본문의 말씀 가지고 본질을 알면 간단하게 풀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 뭐였죠? 뒤집으면 간단히 풀린다. 그죠? 우리 시선을 뒤집으니까 아주 간단하게 문제가, 복잡했던 문제가 풀리는 걸 보셨죠? 오늘은 그거예요. 본질 붙들면, 본질을 알면 아주 간단하게 풀려버린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 문제 하나 드릴까요? 여러분, 올림픽의 꽃이라고 불려지는 마라톤 42.195km를 쉼없이 달리며 육체 한계에 도전하고, 그래서 그 승자는 폐회식 때 그 나라의 국기가 울려 퍼질 정도로, 국가가 울려 퍼질 정도로 영광스러운 지위를, 똑같은 메달 한 개가 아니죠. 굉장히 더 가치 있고 비중이 있는 그런 정말 가장 어떻게 보면 올림픽의 꽃이라고 불려지는 마라톤 경기. 자, 그런데 이 마라톤 경기를 열지 않는, 주최하지 않는 나라, 뭐 이제 금지하는 건 풀렸어요. 이게 참가는 하는데, 얼마 전에 풀려서 참가는 하는데, 마라톤을 규제하고 마라톤을 열지 않는 나라가 있어요. 어떤 나라일까요? 자, 보세요. 이게 내가 모르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자, 이렇게 내가 전혀 알 수 없는 문제야. 그런데 이 문제를 본질만 알면 몰랐던 문제도 풀어요. 그러니까 수학 문제가 내가 모든 문제를 다 풀어봐서 푸는 게 아니잖아. 그 안에 공식, 그 본질만 알면 대입해서 모든 것이 다 풀리는 것처럼, 자, 이 문제, 내가 마라톤이 열리지 않는 나라를 상식으로 몰라. 그래도 본질을 알면 간단하게 풀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마라톤 경기는 어떻게 시작됐다고 여러분 알고 있어요? 어떤 놈이 뛴 건 알죠? 그 정도만 알면 돼요. 너무 많이 알면 돼요. 남창에서 이 정도만 알면 딱 적당해요. 여러분, BC 기원전 490년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아테네를 침공합니다. 그래서 전함 600여 척과 10만여 대군을 이끌고 이제 아테네로 진격하다가 마라톤 평야에서 이제 진지를 구축하고 아테네 병사들과 싸우게 됩니다. 누가 봐도 전력상 이제 페르시아의 우세를 점치고 누가 봐도 이겨야 될 싸움인데, 이 아테네의 전략과 전술과 용기가 기적적으로 이 페르시아를 잡은 거예요. 이 승리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한 병사 페이디피데스라는 사람이 이 평야 마라톤부터 아테네까지를 전력 질주해서 그 승전보를 전하고 장렬하게 숨을 거뒀다 해서, 이 페이디피데스라는 이 병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마라톤이 열렸다는 것은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옛날 고대 이런 올림픽 경기에서는 이 경기가 없었는데, 제1회 현대 근대 올림픽 1896년에 시작된 근대 올림픽 때 이제 1회가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렸잖아요. 그때 처음으로 등장한 종목이에요. 그래서 40여 킬로, 그 마라톤 평야 아테네까지의 40여 킬로를 달리는 경주를 이제 올림픽의 꽃으로 만들어서, 어찌 보면 자기네 나라의 역사니까 이걸 기념해서, 그러니까 아테네에서 올림픽이 열리니까 그 승리를 기념해서 이제 열게 된 경기가, 그래서 근대 올림픽에서는 대나가나였어요. 그래서 원래 실측해본 마라톤에서 아테네까지가 34k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30몇 킬로 하는 경기도 있었고 40km 하는 데도 있고 41km 하는 데, 여러 가지 하다가 이제 1908년에 영국 올림픽 때부터, 런던 올림픽 때부터 이제 그때 42.195 우리가 아는 요 경기를 정확하게 이제 마라톤 코스를 확정해 놓고 이렇게 뛰기 시작한 경기가 이제 마라톤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볼 때 이제 우리가 이 마라톤의 본질을 알았어. 그러면 마라톤은 그리스 아테네의 승리를 기념하는 역사적인 이런 자기의 영광과 긍지의 스포츠라면, 그 거꾸로 페르시아 제국에서는 패전의 아픈 역사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광복절이지만 일본에, 오늘 일부 예배 때 일본 친구들도 왔었어요. 일본에서는 그게 패전 기념이래요. 뭘 대단히 놀래요?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아테네한테는 이 마라톤 경기가 굉장히 영광스러운 스포츠지만 페르시아 제국에서는 그건 굉장히 수치스러운 스포츠죠.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후손이 이란이야, 이란. 그래서 이란은 마라톤 경기를 하지 않아요, 잘. 그래서
그들은 아직 올림픽을 열어본 적이 없으니까 아시안게임 1974년에 열렸던 이란의 테헤란 아시안게임에서는 그래서 이 마라톤 경기가 없었어요. 마라톤 금메달을 빼버렸어요. 그래서 마라톤 경기를 열지 않았다고. 자, 이렇게 보세요. 제가 상식적으로 몰라도 어려운 문제 같아도 본질을 아니 간단하게 풀리더라는 거예요. 자, 이런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복잡해진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삶 속에 본질을 놓쳐서 어렵게 살고 있는 인생들이 많다고.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도 신앙도 오늘 본질을 붙잡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영어가 뭐예요? 영어의 본질은 뭐예요? 영어는 언어예요, 언어. 그럼 영어의 본질은 이 영어로 말하고 대화하는 게 본질이어야 돼요. 근데 이 영어의 본질을 우리나라는 알지 못해서 신기한 일, 한 언어를 여러분 무려 12년을 전 국민이 누구나 빠짐없이 한 언어를, 영어를 12년을 공부했는데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고 미국이 가까이 오면 도망쳐버리는 이런 기적이 벌어지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여러분 12년을 한 언어를 공부하고 말 한마디도 섞지 못하는 이런 기적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이유는 영어를 언어로 공부하지 않고 학습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을 들어가기 위한 수단으로 이렇게 뭔가 본질이 잘못돼서 학습으로 뭐가 변별력을 가지고 뭔가를 구분해내는 조건으로 영어를 가르치니까 자꾸 이상하게 공부의 횟수는 12년인데 우리는 막 투부정사, 오형식 이런 거 미국 애들은 몰라요. 근데 말은 잘해. 내가 미국 가보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들도 영어를 해요. 아, 진짜예요. 깜짝 놀랐어요. 노숙자도 해요. 걔들도 영어를 알아들어요. 근데 우리는 12년을 공부해놓고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는 기적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질을 못 부르니까 자꾸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질을 깨뜨린 사람이 그때 우리 교회 왔던 이시원 대표예요. 시원스쿨. 혹시 야나도 있어요? 관계자? 야나도 있다면 미안해. 야나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영어로 말을 해야지 그게 영어지, 영어를 공부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영어를 학습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영어는 말하는 게 목적이라는 이 취지 안에 툭 건들면 말을 할 수 있도록 대화를 중심으로, 말을 중심으로 가르치기 시작한 게 대박이 나서 지금 이게 엄청난, 저한테 와서 1년, 목사님 이제 300억 매출이에요. 300억. 본질을 붙드니까 간단하게 풀리는 거예요. 영어는 언어다, 말이다. 그럼 말할 수 있어야지. 이 본질을 붙드니까 문제가 쉽게 풀려버릴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본질을 못 붙들으니까 복잡해지는 거예요. 자녀 교육, 여러분 그게 훈육이든 뭐 상급이든 뭐 책망이든 회초리든 아니면 뭐 상이든 칭찬이든 격려든 왜 하는 거예요? 자녀 잘 되라고, 자녀가 행복하게 살라고. 그죠? 맞죠? 자녀 망하라고 때리는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 혼을 내던 상을 주던 그 목적은 뭐예요?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본질의 목적을 잃어버린 채로 자녀를 망치는 상을 주는 사람이 있고 자녀를 망치는 혼을 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혼을 내도 이 본질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자녀 잘 되기 위해서 혼을 내고 꾸중하는 거지, 훈육하는 거지. 근데 때리다 보면, 혼을 내다 보면 지가 지 감정에 막 자꾸 취해. 그래서 이 정도까지 안 해도 될 건데 지가 보면 저도 선을 넘은 게 느껴지죠. 안 그래요? 그래서 오늘 3부 이제 출정식 제목이 니마 그 선을 넘지 마오예요. 제발 좀 넘지 마, 선을. 제목이 그래요. 니마 그 선을 넘지 마오. 이거 알지도 못하면서 이거 때리다 보면 지가 흥분해가지고 막, 아이고. 그러니까 이 본질의 목적을 잃지 말고, 그러니까 막 하다 보다 막, 이 망할 놈의 새끼 막 이러다 때리면서, 아니 망하려고 혼내요? 그래, 우리 엄마는 이 본질의 목적을 충실히 행했던 분이에요. 날 그렇게 두드려 펴면서 이 세계적으로 잘 될 놈, 어? 이 새끼, 효도할 새끼 막, 나 귀샤대기를 막 때리면서 막 걷다가 이게 뭐야, 옛날에 참혹했어요. 빗자루, 쌀이 빗자루 있잖아. 그걸로 두드려 펴면 2차 가해, 2차 가해. 맞을 때도 아픈데 맞고 나서 그 빗자루고 막 털이 막 빠져서 흥건하게 있으면 그게 2차 가해요. 그거 보면 막
너무 그 모양이 꼭 내 처지 같고 두 번 아팠다고. 그러면서 우리 엄마는 맨날 그 얘기를, 전 세계를 누빌 놈, 나중에 잘 돼서 엄마 아빠 차 사줄 놈, 집 사줄 놈 이러면 돼, 뭐 이러면서 때렸어요. 그래서 내가 일을 가르쳐, 내가 사주나 봐라. 야, 그죠? 이렇게 나를 두드러 펴놓고 뭘 바래? 근데 사람이요, 쇠뇌라는 게 이렇게 무서워요. 자꾸 이 잘 될 놈, 효도할 놈, 차 사줄 놈, 집 사줄 놈.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이렇게 그러니까 다단계는 아예 안 가는 게 좋은 거예요. 2단도 안 가는 게 좋은 거예요. 거기서 자꾸 얘기를 듣다 보면 내가 어느 순간 옥장판 들고 나온다니까? 정수기 들고 나온다니까? 진짜.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막 흥할 놈, 잘 되면 세계를 누비면, 그 세계를 안 누비면 내가 뭔가 찝찝하고, 집을 안 사주면 뭔가 밍밍하고 삶이 그래요. 그래서 사주게 되잖아. 이거예요. 이런 본질의 목적을 잊지 마요. 상을, 애 잘 되라고 복도 사주고 격려해 준 건 좋은데, 무작정인 사랑이,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애 망치는 거라고. 혼을 내도 본질 잘 되게 혼을 내시고, 상을 줘도 이뻐해도 애들 잘 될 정도로.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죠. 오히려 적당한 결핍이 은혜라고. 그리고 적당한 절망감, 이건 교육학자들이 한 얘기예요. 적당한 상실감과 자녀에게 적당한 절망감을 줘야 그 사람이 더 단단해져요. 그러니까 이길 만한 상실감과 이길 수 있을 정도의 이 절망을 주는 것, 이게 부모의 역할이야. 자꾸 모든 걸 완벽하게 해주고 다 그 말을 들어주면 오히려 그 자녀가 오히려 망치고 유약해진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어떤 때는 막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러잖아요. 그럼 그 말을 들어야 돼. 왜냐하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 중에 사랑과 객관성을 두 가지를 갖추고 여러분 자녀를 봐줄 수 있는 사람이 몇 안 돼요. 객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사랑이 없어, 당신 자녀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 있잖아. 당신 자녀의 뭐 잘못되면 확 지적하죠. 그 사람들은 솔직히 말하면 당신한테 사랑이 없어요. 있는 사람들도 있다고 칩시다. 예, 우리 교사 있다고 칩시다. 근데 거의 없어요. 또 사랑이,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들 사랑은 충만한데 객관성이 없어요. 내 새끼는 최고인 줄 알아. 저 거지 같은데. 근데 객관성도 가지고 사랑도 있는 사람이 목사예요. 그래서 목사가 사랑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볼 때 저거 안 되겠으면 혼을 내야 돼. 근데 무조건 그럼 내가 한숨을 쉬잖아. 아이고 저 새끼는 글렀다. 그럼 안 되는 거예요. 혼내야 돼. 감싸주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도, 그러니까 제가 상을 줘도 또 확 구중을 해도 제가 상 많이 주죠. 혼도 많이 내죠. 근데 이게 다 본질의 목적은 사랑이고 잘 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다 잘 되잖아요. 우리 교회 애들 변하는 거 보죠. 왜? 본질이 확실하니까 그래. 그러니까 애들이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야. 뭐 병원에서도 안 된다고, 정신과에서도 안 된다고, 학원에서도 안 받는 애들 우리 교회 다 변화됐잖아요. 지금 저렇게 다 듬직하게 다 멋있게 변화되잖아요. 이런 본질이 확실하니까 혼을 내도 그 사랑의 본질, 또 상을 줘도 그 사랑의 본질, 내 자녀, 우리 나이가 맡긴 영혼이 잘 되기를 위한 그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으면 반드시 그 목적이 이루어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 잘 교육할 때 혼도 내시고 상도 주시되 내가 왜 이 자녀에게 이걸 주는지에 대한 이유를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일부 예배는 또 정치인도 이렇게 나오니까 내가 그런,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정치의 본질의 목적은 나라를 부국강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나라가 잘 되게 부국강 잘 살게 만드냐,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백성들이 근심 없게 살게 하는 것이 정치의 목적이에요. 전 정치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정당의 목적은 정권 획득이 본질의 목적이에요. 정당의 목적은 정권 획득이지만 정치의 목적은 백성들을 근심 없게 살게 해주는 것이 그게 목적이에요. 본질이라고. 근데 거꾸로 지금 정치판이 개판이 되는 거는 백성들이 근심 없게 만들어주는 것이 정치의 사명인데 오히려 백성들이 정치를 걱정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내가 오늘 들으라고 얘기해줘. 여러분 정치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백성들을 근심 없게 만들어줘서 나라의 부국강성을 위해서라는 이런 정책이 다르고, 그죠? 정치 노선이 달라도 화목할 땐 화목하고, 그죠? 화해할 땐 화해하고, 일치할 땐 일치하고, 단결할 땐 단결하고, 아멘 할 땐 아멘 좀 하고, 이렇게 돼야 이게 멋있는 나라라는 거죠. 이걸 안 하고 맨날
자기 정치적 정략에 따라 맨날 돌아다니니까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닌 거. 맨날 백성들 한숨만 쉬고 있지. 그러니까 진짜 존경스러운 정치인들이 이런 사람, 내가 우리나라에서 별로 본 적이 없고, 내가 정치인 중에 가장 존경하는 사람들은 이 라과디아라는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인인데, 여러분 뉴욕에 가보면 이 사람의 위상,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라과디아는 정치적 위상이 대단해요. 내가 공부할 때 정치학, 제가 사회과학자들하고 미국의 역사학자들, 교수들이 모여서 지금 이제 최고의 시장, 지금까지 미국 역사상 최고의 시장을 뽑았는데 1위에 오른 사람이 바로 제99대 뉴욕 시장했던 라가디아예요. 그래서 뉴욕 가보면 우리 뉴욕의 최고 유명한 공항이 뭐예요? 김해 공항 아니고 JFK, 존 F 케네디 공항이잖아요. 남쪽에. 그리고 북쪽에는 LGA 공항이 있어요. LGA. 그 LG가 바로 라가디아 기념공, 라과디아 에어포트를 LGA라고 해요. 그죠? JFK는 알잖아요. 그 존 F 케네디 공항을 이름 명명할 정도로 LGA는 극우하고 버금가는 인물이기 때문에 공항 이름을 그렇게 진 거예요. 그래서 이 라가디아는 원래 판사 출신인데 그때 당시만 해도 미국의 47개 주 가운데 가장 위험한 도시였어요. 가장 살기 어려운 도시, 가장 범죄율이 높은 도시가 뉴욕이었어요. 지금하고 완전히 달라요. 근데 이 판사 출신 라가디아가, 제가 뉴욕에 갔을 때, 목사는 많이 돌아다녀 봐야 돼. 그러니까 존 F 케네디는 봤는데 라가디아 공항을 내가 보스턴에서 이렇게 여행하고 이렇게 오다가 이건 뭐 LGA는 뭘 약장가 내가 찾아보다가 알게 된 거예요. 근데 라가디아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존 F 케네디가 맘먹을 정도로 이름을 졌으니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찾아봤더니 진짜 대단한 사람이더라고. 그가 판사 출신일 때 경제적 공황 때문에 뉴욕이 너무너무 어려울 때 한 노인네가 빵을 훔치다 잡혀온 거예요. 아주 유명한 일이에요. 그랬더니 그 재판 판결을 내리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도둑질을 했으니, 그렇다고 너무너무 불쌍한 사정이에요. 이 노인은 아니면 배고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할 수 없이 빵을 훔쳐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하긴 하지만 법은 공평하게 정대하게 집행되기 때문에 그냥 보낼 수 없으니 벌금을 $10 큰 돈이에요. 그때만 해도 $10를 먹이는데 10달러 벌금형을 내리는데 그 벌금형을 자신한테 내려요. 이건 저 노인네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잘못이다. 저 사람이 저렇게 굶고 있는데 우리는 배부르고 등 따숩게 살아왔던, 이웃을 돌보지 않았던 내 책임이기도 하기 때문에 나한테 벌금을, 자기가 $10를 내요. 그리고 방청객한테, 이 방청객 보는 앞에서 이 노인네한테 얘기하는 거야. 당신은 이제 이 법정을 나가면 또 이런 짓 안 하고 남의 거 손대지 않고 잘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노인이 뭐 대답을 못 하는 거야. 왜? 당장 먹고 죽게, 굶어 죽고 오늘 밤에도 먹을 게 없는데 그분이 대답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현실입니다. 이분은 또 훔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 모두의 사회적 문제지 이분의 잘못이겠습니까, 이게? 그러면서 방청객 모두한테 50센트씩 벌금을 부르래요. 당신들도 내라고. 그래가지고 그날 거친 돈이 무려 벌금을 내고도 $47 60센트가 그래요. 엄청 큰 돈이에요. 그때 당시에. 그 판결로 명성을 얻었던 라가디아가 제99대 뉴욕 시장이 당선되면서 당시에 뉴욕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던 마피아, 이탈리아의 마피아들이 모든 경제와 정치를 다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들과 맞설 수 없는, 뭐 경찰도 안 돼. 경찰도 그 마피아보다 조직이 작으니까. 그런데 그가 목숨 걸고 범죄와의 전쟁, 마피아와의 전쟁을 벌이며 그들의 최고 수입원이었던 슬롯머신을 다 뺏어서 불살르고 박살내고 물에 다 바다에 빠쳐버려요. 이러면서 엄청난 회유도 받고 협박도, 가족들까지 살해 협박을 받아요. 그래도 끝까지. 그리고 그분도 이탈리아거든. 같은 이탈리아 사람끼리 왜 그러냐? 그런데도 나는 이탈리아 사람이 아니라 미국 사람이고 뉴욕 시장일 뿐이다. 난 뉴욕 잘 살게 하는데, 뉴욕 시민들 안전하게 잘 살게 하는데 나는 그것이 내 직무고 책무지, 아무것도 다른 목적. 끝까지 한 거예요. 결국 마피아를 완전히 소탕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그가 더 유명해진 사건은, 경제 공황이 시작해서 다 밥 먹고 살지 못할 때 자기는 공화당이에요. 공화당에 이제 3선을 한 유력한 대선 후보, 뉴욕을 최고로 안전한 도시로 만드는, 그러니까
당시에 영웅이었던 이 라가디아는 이 보수당의 다음 차기 대선 후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가만히 경제 정책을 보니까 민주당의 이 뉴딜 정책이 이 경제 공황에 허덕이는 뉴욕 시민들을 위해서 옳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보수적인 공화당의 대선 후보였던 이 사람이 민주당 타 정당의 경제 정책을 지지하면서 자기 보수당에서의 정치력을 다, 공화당의 정치력을 다 잃어버리지만 그것이 유효해서 그때부터 뉴욕은요 어마어마하게 발전이 돼서 지금 세계 경제 수도가 돼 있는 거예요. 가장 빈곤하고 가장 위험했던 뉴욕을 최고로 안전하고 세계 경제 수도로 만들어버린 인물이 바로 라가디아예요. 그래서 이게 정치예요. 정치는 백성들 잘 살게 하는데 내 정치적 이권도 없는 거예요. 뭐 이쪽이 맞으면 이게 맞는 거야. 여러분 모두 타협할 건 타협하고 협력할 건 협력하는 게 이게 정치. 근데 이 본질을 모르니까 이렇게 개파인 데서 맨날 싸움질하면서 나라와 민족들 오히려 백성들의 쉬는거리가 되는 정치, 이게 정치란 말이야. 그죠? 여러분 이제 우리 신앙 얘기해 봅시다. 본질만 알면 간단하게, 신앙이 복잡하고 여러 가지 뭐 신앙 가운데 갈등이 있는 것 같지만 본질 하나 붙잡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율법사가 찾아왔어요. 성경 박사예요. 그러니까 물론 신학교 박사예요. 신학 박사, 신학교 교수, 박사님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뭔가 흠결 하나를 잡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물어본 거예요. 수많은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율법이 무엇입니까? 물어보고. 그러다 이거라고 하면 또 저것 그 발목 잡으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 하세요. 첫째는 하나님을 네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 다해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둘째, 내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모든 율법의 총체이며 모든 선지자들의 그 모든 지금까지 설교와 메시지 강령의 핵심이라고 주님 말씀해 주세요. 자, 성경에 수많은 이야기가 있고 또 당시의 관례와 관습과 신앙적 율법들이 너무너무 많았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오늘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내 자신처럼 사랑해 주는 것, 이것이 수많은 설교 메시지의 핵심이며 우리 삶의 모든 삶이 돼야 돼, 삶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걸 알려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수직적 사랑이에요. 수직적. 우리는 하나님을 수직적으로,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우리 관계와 그 명령의 하달 구조에서 걸림과 거침이 되면 안 돼. 모든 우선순위를 그분께 드려야 되고 내 권위와 내 모든 권리를 그분께 이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상황도, 형편도, 처지도, 감정도, 내 관계도, 내 이념과 사상도, 물질적 유익도, 이것도 하나님과 이 수직적 사랑을 막으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 돼야 돼.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이루어지는 내 삶과 내 마음과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토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상순 중에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가 천국이 너희 것이라 그러죠. 그래서 천국은 제가 그때 설교했죠. 여기서 천국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 그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토. 하나님 다스리시는 곳이 천국이에요. 당신의 마음은 천국입니까? 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스리고 있어요? 진짜요? 상황이 이끌고 있지 않아요? 처지가 이끌지 않아요? 형편이 이끌지 않아요? 감정이 앞서지 않아요? 관계가 앞서지 않아요? 대부분 이렇던데.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는 어떻게 이루어져요? 하나님 천국, 내 마음이 천국이, 내 사상, 내 사고가 천국이라면, 우리 교회가 천국이라면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잖아요. 상황도 이기고, 이게 마음과 뜻과 목숨 다 하는 거예요. 이게 형편도 이기고 감정도 이기고 내 관계도, 이 사람은 친한데 이게 아니면 이것도 끝내야 돼.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관계 따라. 그러니까 교회가 맨날 관계 따라 흐드러지는 거야. 그러니까 마귀 새끼가 맨날 이거 갖고 우리 놀아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맨날 이거 갖고 놀아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적 통치가 일어나면 관계도 안 되는 거야. 이건 동네 양아치도 하는 짓이에요. 내가 누군가한테 한번 그런 얘기 했어요.
내가 옛날에 모신 형님이 있는데 그 형님 때문에 알게 됐는데 진짜 친한 애가 있어요. 걔가 우리 형님한테 등을 돌렸어. 근데 걔 나한테 찾아서 그래. 나는 그 형님한테는 걔는 이제 형님도 아니고 이제 하지만 난 너하고는 아무 감정이 없으니 나랑은 친하게 지내자 앞으로도. 난 안 된다고 그래. 난 이런 죽은 의식이 확실해요. 나는 이분을 내가 진짜로 존경하는데 이분 때문에 너를 알게 됐는데 네가 이분을 등 돌렸는데 난 너랑 만날 수 없다. 나 딱 이건 확실히 명확한 거예요. 원래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마음을 다해야 돼요. 뜻을 다해야 돼요. 목숨을 다해야 돼요. 근데 우리 어떻게 살아요? 내 상황되는 한에서, 형편 안에서, 처지 안에서, 내 감정이 좋을 때 한에서, 내 관계를 거치지 않는 상황에서, 내가 납득이 되고 이해되는 상황 안에서만 하나님을 따르고 사랑하잖아요. 경외하고 존중하잖아요. 이건 실은 신앙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얘기하면 돼. 네가 지금 상황과 처지 형편을 이기고 감정과 관계도 이기고 예수님이 그래.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자 아니야? 검을 주러 왔지. 네 가족의 가장 큰 원수가 될 수도 있어. 그걸 끊을 수 있는 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믿음이고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목숨 다하는 거, 뭐 어렵게 생각하는 이거예요. 내 상황과 처지 형편까지도 내 모든 권리와 내 권리를 하나님께, 내 권위와 권리를 하나님께 이양해 드리는 거. 어떤 것도 하나님과 이 수직적 사랑을 끊을 수 없는 거. 자, 이제는 그 다음이 뭐예요? 수평적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수직적, 수평적 사랑이 만나면 우리가 믿는 십자가가 된다고 그러죠, 신학교. 이런 거예요. 수평적 사랑은 이제는 그 은혜 가지고 받은 축복과 하나님께 받은 이 복음의 이 능력 가지고 권세 가지고 뭐 해야 돼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은 여러분 꼭 진짜 내 네이버후드 옆에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진짜 이거 오늘도 이 시대를 섬겨야 되고 작은 교회들을 섬겨야 되고 침체돼가는 목회자들 일으켜야 되고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되고 저 선교 오지에 선교를 해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이웃사랑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근데 이것은 그냥 사랑할 때 최선을 다해서가 아니라 뭐야? 네 자신처럼, 네 몸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밥을 먹을까 말까를 없어서 못 먹으면 모를까, 내가 오늘 밥을 먹을까 말까를 여러분 선택하지는 않잖아요. 나는 일단 먹고, 근데 누구를 도와줄 때는 내가 충분한가 따져보고 내 거 다 챙긴 다음에 도와줘. 근데 그거나 선택의 여지가 없이 우선순위를 동등하게 두는, 이거는 이건 내 선택의 의무가 아니라 필수요 우리 신앙의 의무라는 거죠. 이렇게 이웃을, 오늘도 시대적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살아있는 교회다. 그러니까 모든 설교가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수직적 사랑을 이루는 거. 그래서 상황, 처지, 형편에 떠밀려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선순위를 따지지 말고 오늘도 작은 교회를 섬기고 어려운 교회를 일으키는데 오늘도 우리가 헌신하는 거. 이건 뭐 선택의 여지가 없는 우리의 당연한 책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14주년 기념성회 할 때 내가 그 설교했던 것 같아요. 14주년 창립 설교할 때 우리 교회는 주유소 같은 교회가 돼야 된다. 그 교회가 가장 건강한 교회의 모델이다. 기억나요? 주유소 같은 교회. 그래서 첫 번째 주유소의 교회는 주인 주자에 있을 유자, 장소 바소자. 그게 뭐야? 주님이 계시는 장소. 주님이 아무데나 계시지 않아요. 이런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나라에 있죠. 왜? 그가 다스린 영토니까. 미국 갔다가도 빨리 하루만 자고 오죠. 왜? 여기가 그의 통치권이 임하는 장소니까 여기 계신 거예요. 하나님도 그의 통치의 영역 안에 계세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일어나는 곳이면 여기 계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주권적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면 여기 계실 것이고, 아무리 말씀을 선포하고 주권적 통치를 해도 우리가 말을 듣지 않고 내 상황 따라, 청필 따라, 처해 따라, 감정 따라, 관계 따라 살아가는 교회면 여기 안 계세요. 주님이 계시는 곳이 돼야 돼요. 여기가 천국이 돼야 돼요. 우리 마음이 천국이 돼야 돼요. 여러분 가정이 천국이 돼야 돼요. 이게 하나의 주권적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주유소 같은 교회가 돼야 돼. 또 하나, 두 번째 주유소는 뭐예요? 진짜 주유소. 저 주유소가 기름 넣으려고 주유소 가려고 차를 운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죠? 주유소를 가긴 가. 근데 주유소가 목적지가 아니라
주유소에서 이 오일을 공급받고 힘을 받아서 어딘가 진짜 목적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처럼 우리는 교회를 향하지만 진짜는 여기서 은혜 받고, 여기서 능력 받고, 여기서 위로 받고, 여기서 축복 받고, 여기서 은혜 누린 다음에 그거 가지고 어디로 가야 돼요? 세상 속으로 흩어져야 돼요. 빛이 되어야 돼요. 소금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이웃에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여러분 항상 이런 빛과 소금 같은 역할을 감당해 줘야 돼요. 이게 진짜 교회의 모습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이 메시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 있는 이유는 내 뜻을 관철시키고 내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빨리 고쳐 먹으세요. 내 기도 응답되고 내 삶이 잘 되기 위해서 교회 나온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교회는 이미 우리는 은혜 받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에클레시아, 은혜를 입은, 십자가의 은혜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자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야. 죄인이야. 근데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살리신 자,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의 모임이 에클레시아 교회예요.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사느냐? 이제 내가 이 은혜를 받았으니 내 삶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 내 삶이 필요한 거예요. 내 삶을 드리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를 향하신 뜻,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하신 뜻, 하나님이 우리 자녀와 오늘 이 예배를 향하여 원하신 뜻을 알아. 그 뜻을 실행해드리고, 그 뜻을 펼쳐드리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마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 뜻이 내 삶 가운데, 내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가장 꿈꾸는 자들이 나와는 게 교회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다 지금 허물어져서 하나님을 목숨 걸고 마음 걸고 뜻을 다해 사랑하지도 않고, 오늘도 내 마음과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사용하는 자들의 공동체가 교회가 돼버리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바꾸셔야 돼요.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을 마음 다해, 목숨 다해, 뜻을 다해. 다 한다는 건 뭔지 알아요? 꺾는다는 거예요. 포기한다는 얘기예요. 네 마음을 꺾고 네 뜻을 좀 포기하고 때로는 목숨도 포기할 각오로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지. 우리 그렇게 안 하잖아. 이거 모든 메시지가 결국 이거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웃을 수평적으로 사랑해. 내 몸처럼, 내 자신처럼. 선택이 아니에요. 내가 밥 먹듯이 똑같이. 그러니까 내가 지난주에도 이제 제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이제 저 자신 스스로가 하기에는 한계예요. 지난주에도 교회 신방을 몇 개를 했는지 몰라요. 저는 우리 교인들 신방은 잘 안 해요. 이거 뭐, 난 선포한 거예요. 나 원래 신방 잘 안 한다고. 원하는 사람은 또 해줘요. 해줄 사람 해주는데 내가 막 대신방해서 원하지도 않는데 막 내가 구걸하듯이 가지 않아요. 여러분, 신방을 원하시는 분들은 정중하게 청하세요. 그리고 기다리시고, 그리고 말씀 받을 때도 정말 정중하게, 정말 가치 있게 받으세요. 어떤 데 보면 무슨 오래되신 분들이 그래. 교회, 우리 교회 좀 오래되신 분들이 주의 종이 찾아가 축복해주고 말씀 전해줘도 전혀 그거에 대해 가치를 모르고 고마울지도 모르고 당연하게 생각해. 여러분, 항상 그럴 때 예물도 바치셔야 되고 항상 귀히 여기셔야 돼. 그러니까 안 풀리는 거야. 당신 삶이 나한테 잘하는 게 아니야. 나는 그거 가지고 필요도 없어. 그런데 여러분, 그런 기본적인 소양이 안 돼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안 하시는 거야. 여러분,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 소중하게. 근데 난 여러분, 목회자, 지난주도 건축 중인, 또 혹은 그러다 무너진, 목회를 포기한, 혹은 병들어 아프신, 여기서 내 입으로 말도 못할 상처와 아픔을 가진 목회자들, 지금 뭔가를 두려움으로 준비하고 있는, 시작하려는 목회. 내가 얼마나 많이 신방을 해요. 얼굴이 다 탔죠 지금. 같이 땅 봐주고 가서 기도해주고 가서 건축 현장 또 그분들 위로해주고, 그러면서 그분들 막 눈물을 보면서 우리가 이 일을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것만 우리끼리 쓱싹쓱싹 먹고 끝내는 게 아니라 흘려보내야 돼. 잘 우리가 이렇게 누리는 이 은혜들을 다른 교회들 살리고 이 시대를 살리는데 흘려보내야 된다고. 이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요. 고임은 썩어요. 무조건. 우리만 은혜 받고
그걸로 배부르면 다 썩어서 지금 제대로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잖아요. 받은 은혜, 받은 축복 갖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오래된 은혜를 제일 많이 받은 사람들이 뭔가 더 변화가 있고 더 역사가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그럼 은혜의 촛대를 옮겨버려요. 그래서 이 은혜 못 받게 하시고 떠나보내게 하고, 그래도 이런 잘 흘려보내야 돼요. 근데 은혜가 잘 터뜨려서 흘려보내는 사람들은 오래 건강하게 성장하고 성숙해요. 이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역할을 반드시 잘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본질만 붙잡으면 뭐 어려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얼마 전에 한 목사님이 저한테 찾아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상담을 받으시는 거야. 한 목사님은 이게 지시대명사일 수도 있지만 진짜 성이 한시예요. 그래서 한 목사님이 저한테 찾아오셔서 요지는 그거예요. 그분이 큰 대형교회, 정말 큰 대형교회 부목사 출신이에요. 우리 주변에 볼 수 있는 이 정도 대형교회 말고 진짜 큰 대형교회 부목사인데, 근데 이제 담임 목사님 되셨어요. 근데 공교롭게 그 두 번의 부목회자로 섬겼던 그 교회가 건축 때문에 사회적으로 굉장히 욕을 먹고 좀 이슈가 됐던,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상처를 갖고 있는 분이라, 그분은 젊었을 때 그 부교육자 시절부터 하도 그런 걸 보면서 건축에 대한 엄청난 비판적 의식이 있었던 분. 꼭 저렇게 건축을 막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있었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처음으로 담임 목사님이 되신 거야.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돼서 자기 진짜 현재 자기 필드에 나가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다 보니까 교회가 붕하면서 이제 건축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니까 자기 자신과 충돌한 거예요. 자기가 원래 갖고 있었던 자기의 그런 목회 철학과 배치가 되니까 이제 너무 자기가 건축하는 목사들 보면 건축하고 이런 거 보면 되게 싫었는데, 이상하게 또 제 간증을 듣는데, 제 설교를 듣는데 안우성 목사의 또 건축은 되게 또 아름답고 행복하게 보이더래. 도대체 뭐가 맞는 거냐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 4시간을 상담을 해드렸던 것 같아요. 함께 얘기를 하다가, 목사님, 건축을 하는 게 맞을까요? 안 하는 게 옳을까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뭐라고 했냐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게 무슨 무책임한 대답입니까? 그래.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해요. 근데 중요한 건 본질입니다. 그래서 본질의 목적이 무언가를 자기만 아니까 자기가 확인하면 간단하게 풀립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몇 달 며칠을 고민하고 있다.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이거 간단하게 풀린다고, 본질을 알면. 자, 목사님, 건축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 경제적 유익이나 경영적 효과를 위해서, 혹은 내 욕심과 야망이면 그건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되게 하는 목적이라면 얼마든지 해야 되고 빚을 내서라도 해야 됩니다. 다윗처럼. 다윗이 경제적 효과 때문에 건축을 했어요? 야, 조금 있으면 이거 여기에 이제 아파트 단지가 엄청 들어올 건데 빨리 종교 부지를 획득해서 크게 해놔야 이제 엄청나게 이런 관계에서 진 거예요? 아니죠.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야, 나는 이렇게 축복받아 백향목 궁정에 사는데 하나님은 이게 뭐냐. 하나님은 아직도 텐트 속에 계시다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려니 자기 모든 걸 들여서 그렇게 가장 영화롭고 화려하게 줘도 금을 쳐발라도 되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아요? 근데 그 목적이, 건축을 하지 않는 목적이 거꾸로 또 선교와 구제를 위한 거룩한 목적이라면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처럼 깡통 같은 그 어렵고 힘든 교회, 삼각교회를 고집하면서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 집에 가보면. 근데 그 돈으로 어디 강당을 전전하면서도 그 돈으로, 건축에 쏟을 돈으로 그걸로 선교에 올인하고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 안 하는 게 맞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목적이 맞아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해야 되고, 그 목적이 선교와 구제를 위하면 안 해도 됐다. 이거. 목적이 중요한 거지, 그 건물 껍데기 유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렇죠. 우리 교회도. 우리 처음에 제가 이쪽 와서 조립식 건물 지었을 때 저는 이게 마지막 건축이라고 생각했어요.
전 껍데기에 별로 신경 쓰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강당 빌려서 설교하고 여기 들어갈 이자 이런 건축비 이런 걸로 진짜 구제하고 장학금 주고 다음 세대 살리는데 쓰고 싶었어요. 근데 안 빌려줘 강당을. 여기 다른 왜 경기도 서울 쪽은 왜 그런 교회가 많냐면 미션스쿨 사립학교가 많은 거야. 사립학교는 괜찮아, 빌릴 수 있어. 그래서 장학금 얼마씩 주고 1년씩 통짜로 빌리는데 여긴 공립학교밖에 없어요. 미션스쿨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한 종교 집단한테 안 빌려준대. 그리고 한다 매주 신청을 해야 되는데 매주. 그 중에 한 열 몇 번은 1년 52주 중에 열 몇 번은 못 한대. 왜냐면 동창회 있으면 안 되고 뭐 행사 있으면 안 되고. 그래서 그럼 52주 중에 열 몇 번 못 드리고 몇 번 드리고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 또 이단이 들어와서 이단이. 그래가지고 무너지는 교회를 사가지고 자기들이 진짜로 주장을 하고 전도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기서 봐라, 교회는 다 무너지고 문을 닫았는데 이 무너진 교회를 우리가 샀잖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긴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다. 그러면서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려. 내가 옛날에 정치당 중에 우리 당 다 지가 우리 당이면 나는 어떤 당이야? 우리는 도대체 너미 당이야? 근데 그것처럼 다 그냥 하나님 교회 이래. 지들이 그렇게 통칭해버리니까 우리가 하나님 교회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교회를 하나님 교회라고 못 부르겠는 거예요. 그것들이 부르니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란 듯이 아니라고. 근데 이게 우리한테는 안 먹히는 논리지만 세상 사람들 먹히더라니까 이 논리가. 진짜네? 이 교회들은 문 닫아가고 목사님들은 저 도배하고 막 어렵게 사는데 야 진짜 저 교회는 저렇게 돈도 많고 나눠주기도 많이 하고 진짜 죽은 교회를 샀네? 저 교회가 진짜다. 이러면 글로 가더라니까. 그래서 아니란 걸 보여주려고 진 거예요. 한 영광이에요. 옛날 교회 있었던 분들 알자고. 이게 더 넓어졌어요? 교회가 효용가치로 볼 때 뭐 더 커지지도 않았잖아요. 그죠? 그냥 어차피 중이치 없어져서 오히려 그게 그거예요. 경쟁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 위에서. 그래도 내가 교회 저도 아주 알뜰하게 짓는데 이번 껍데기에다 신경을 좀 쓴 거예요. 징크도 몇 개 붙이고 화려하게 번쩍번쩍하게 뭐도 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왜 보여주려고. 이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려면 해도 되고 선교를 위해서 안 하려면 안 해도 되고. 그 목적이 여러분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하거나 내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그 본질의 목적이라면 간단하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여러분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내 신앙을 잘 살펴보자 이거예요. 그리고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 선포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 위해서 나를 헌신한 적도 없고 내 뜻을 꺾은 적도 없고 희생하여 드린 적도 없어. 그렇다고 내가 엄청나게 다른 이웃과 다른 영적으로 연약한 지체들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일도 없어. 그럼 이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이건 잘못된 신앙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이게 본질인데 이걸 놓치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만큼 성경 많이 읽는 교회가 없잖아요. 이제 5월 1일부터 또 성경 통독 100% 다 들어갈 건데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학식을 늘리고 뭔가 성경 지식을 늘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성경의 본질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그 구속의 역사를 발견하는 목적이에요. 이건 예수께서 직접 말씀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성경을 연구하는데 성경을 막 복잡하게 여기서 성경 연구에서 영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누구를 발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생명의 떡을 발견할 때 여기에 영생이 있는 거지. 신학적 소용이나 성경 단편적 지식이 내가 얼마 전에도 보니까 성경은 당신보다 더 열심히 알고 파는 사람들이 있대.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을 보여야죠. 모세, 그죠? 모세 대나무 바구니 갈대 상자에서도 예수님 보여야 돼. 요셉에 찢겨진 채색 옷 가운데서도 예수님 보여야 돼. 모세 시대가 끝나고 가나안을 적각거리는 땅을 이제 정복하러 들어간 여호수아에게서도 예수가 보여야 돼. 6월절
어린 양의 문설주의 피에 뿌려진 그 발라진 피가 예수님이 보여야 돼. 알겠어요? 이거 발견하는 거야, 이거 발견하는 거라고. 그런데 헛된 짓을 하는 거예요. 성경 읽으면서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사망의 권세를 뛰어넘게 하는 유일한 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되는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 다음에 어린 양의 창자와 대장, 12지장은 무슨 의미인가? 뒷다리는 무슨 의미야? 앞다리는 무슨 의미인가? 최장과 대장은 무언,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는 예수님이에요. 근데 또 괜히 복잡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후서에서 이런 얘기, 3장 16절.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억지로 푸는 거야, 억지로. 여러분, 성경은요 실은 모르는 것이 더 많아요. 천국 가봐야 아는 것이 더 많다고. 억지로 풀면서 싸워. 교단이 분열하고. 평생을 신실하게 신학만 연구하신 분이 A라고, 똑같은 성경을 보고, 근데 또 신실하게 성경만 연구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또 B라고. 이건 답이 먼저래. A요 B요. 내가 얼마 전에 신학교 가서 내가 강의, 뭐 전천년이니 후천년이니 막 여러 또 어떤 A, B, C, D가 있어요. 그거는 모른다가 답이에요. 우린 자꾸 내가 결론 내리고 싶어하는, 내가 판결 내리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어. 목회자들과 신학자 사이 모르는 걸 모른다고 얘기하는 게 실은 가장 용기 있는 거예요. 하나 가보면 알아요. 못 가면 모르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뭐 궁금해 죽어버려. 죽지도 않는데 거기는, 죽고 싶어도 못 죽는데 거기서는 가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잘 살아서 가서 물어보자고, 뭐가 맞는 건지. 그럼 된 건데 막 억지로 풀다가 해가 막 그냥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에 감격해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의 은혜가 보여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나 주님의 은혜를 더 갈망하며 살아야지. 이게 샘솟아야 되는데 자꾸 이상한 것만 그냥 막 계속 상징, 예와 비유, 이거 뒷다리살과 앞다리살, 그거는 장조림 할 때나 쓰는 거예요. 막 앞다리살은 뭐냐면 뒷다리살은 뭐, 이러니까 갑자기 결론이 영생 불사의 존재가 나오는 거예요. 네. 우리 엄마요, 뭐야. 반응이 너무 좋아서, 남들이 뭐 친인척인 줄 알겠네. 하여튼. 알겠어요, 뭔지? 억지로 풀다가 헛짓거리하고 영생 불사의 존재가 나오지 말고, 말도 같지 않냐. 그러니까 그렇게 성경으로 맨날 풀고 연구, 그놈은 공부는 뭐 이렇게 많이 한다고 맨날 모여가지고 그 짓거리에다가 결론이 영생 불사예요. 내 예언합니다. 곧 죽습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아멘 안 하는 것들은 뭐 스파이어 보여. 본질을 잊지 않으면 다 돼요. 아무것도. 이런 본질을 붙잡으세요. 본질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이거 본질 잃어버리니까 복잡. 예배 이때 이 찬송을 해야 되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아멘 없는 찬송은 대예배 때는 드리면 안. 내가 물어봤어요. 그럼 뭐가 되고 뭐가 소냐? 그렇잖아요. 뭐가 11시 예배 대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개 아니요, 대라고 한 거예요, 또. 얼마 전에 댓글에 목사님 정말 정중하게 청하는데 예배 시간에 너무 상스러운 소리 좀 안 해달라고 막 그래가지고 대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뭐가 되고 소요? 말 같지 않잖아요. 진심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 오늘 찬양 한 곡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찬양 한 곡으로 오늘 끝날까지 할 거예요. 오늘 일부 예배 때 중국인들 펑펑 울 때, 일본인 친구도 내가 생각도 안 해. 일본인 친구들이 또 일부 예배 울 때 갑자기 여기 와서 갑자기 일본 찬양을 들을 줄 어떻게 알았겠어. 그죠? 미국인은 없으니까 뭐 모르겠어. 하여튼 뭐 우리가 이렇게 한 곡으로도 이렇게 은혜롭게. 근데 자, 예배 본질 잃어버리면 복잡해져요. 복잡해져. 이상해진 거야. 내가 한국 교회 이 말은 꼭 고해야 돼. 여러분, 한국 교회 잘못된 행태 중에 하나가
지휘자 반주제 살해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물론 전임 사역이라면 괜찮아요. 목회자처럼 전심으로 여기다가 모든 걸 다 쏟아서 일생을 여기다 바치는 사람이면 거기서 사례비를 줘야 돼. 그래서 다 바깥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놀아와서, 그럼 왜 다른 사역자들은, 다른 봉사자들은 왜 돈을 안 주는데 자기들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 이거 대형교회가 다 망쳐놓은 거예요. 대형교회가 요란한 쇼질 하느라고, 또 멋있는 쇼하느라고 자꾸 이렇게 돈을 주고 자꾸 유명한 지휘자들 이렇게 사오들, 그러니까 자꾸 이런 게 퍼져가서 자꾸 이걸 돈 안 주면 사역자들 안 하는 사람들이 생겨. 나는 솔직히 돈을 줘야 된다면 나는 식사봉사부한테 돈을 줄 거예요. 그들이 훨씬 더 어려워. 솔직히 이게 뭐가 힘들어? 이게 야, 이게 힘드냐? 막 이게 힘들어. 땀 흘리면서 돈을 준다면 거기다 이제 내가 솔직히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하는데 이거 안 쳐다봐, 애들. 내가 딱 보니까 성가대 앞에서 지가 그냥 지 만족에 하는 거지, 이거 쳐다보는 거 나 본 적이 없어. 이걸 쳐다본다고 왜 틀려, 박자가. 앞에서 이렇게 하고 저는 마음대로 해, 지들끼리. 근데 겁나 진지해. 말 같지만 내가 집회 가면서 지금 제일 짜증나는 게 그거예요. 돈 받는 것들은 딱 티가 나요. 돈 받는 것들은 제대로 예배를 안 드려. 예배를 독창하시는 분들, 정말 그러지 맙시다. 내가 지난주에서도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독창하고요, 막 별로 못 불러. 저런 게 무슨 전공인지 싶어요. 지 노래 딱 끝나니까 나가버려. 지 특성 딱, 여기가 공연장이야? 쇼장이야? 예배를 들어와서 예배를 드려야지. 야, 나는 지 노래 들어줬는데 저는 왜 내 설교를 안 들어줘? 야, 그렇잖아. 이건 상도덕이 아니야, 상도덕이. 나 끝까지 지 노래 들어줬는데 소름 돋게 막 잘 부르는 것도 아니거든. 몇 번 삑사리 2번 났거든. 근데 나 끝까지 들어줬는데 전 노래도 더럽게 못하면서 난 설교도 잘하는데. 웃기잖아. 그 돈 받는 것들이 꼭 그래. 얼마 전에요? 내가 집회하는데 이것도 얼마 전에. 지금 한국교회가 다 이 모양이야. 반주를 하는데, 예배 시간에 반주하는 애가 너무 예배 태도가 불량한데, 그럼 내가 열받아서 내가 욕이 나오잖아요. 얼마 전에 한국교회가 뒤집어 놨거든. 이상하게 얘는 분노가 안 나와. 예배 태도가 엉망인데 분노가 안 나와. 희한한 거예요. 내가 뭐 쫄았나. 내가 그 큰 대형교회 가서도 아닌 건 아니라 뒤집어 놓은 거 아시죠? 근데 얘는 이상하게 여기 앉아있는데, 걔 아가지고 껌을 쫙쫙 씹으면서 딱 집안주 딱 끝나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커피를 들고 와서 빨대로 이렇게 커피를 먹으면서 지 레포트를 써. 대학생이래. 얘 뭐냐? 내가 끝나고 물어보니까 담임 목사한테. 그때 얘가 돈 주고 사온 반주자래. 그래서 원래 얘가 부흥회니까 이날은 안 나오는 건데 특별 보너스를 주고 데리고 오네래. 진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얘한테는 진노조차 안 하는 거야. 근데 이러면 됩니까, 내가? 반주자가 없으니까 박수 치면 찬양하면 되지. 여러분, 제사가 열려요. 제사를 드리는데, 이 제사를 또 화려하게 드리고 싶다고 이방인들을 데려오는 거야.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다른 신을 숭배하는 자들 데려와서 거기서 이방신을 연주하다 막 이렇게 연주를 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야.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이건 안 맞는 거예요. 믿음도 없는 애들 왜 데려와? 그것도 교회는 교회는 다녀도 걔들은 예배 태도가 안 되는 거야. 지휘 딱 하고 특송 딱 끝나면. 지난주 있었던 일, 성가대를 딱 하는데 몇 교회가 성가대 딱 끝나면 성가대 끝나자마자 한 우르륵 절반이 나가. 딱 성가만 하러 온 거야. 왜? 보여주려고. 대외적으로 우리 교회 성가대 숫자가 이렇게 많다는 걸 보여주려고. 그러니까 이건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 본질을 잃어버렸죠. 지금 누구를 위한 지금 성가대예요? 자기들을 위한 성가대예요. 자기들 꿀리기 싫고 자기들 초라하기 싫으니까 자기들 멋지게 보이려고 반주자 사오고 지휘자 사오고 딱 공연 끝나고 나가버리고 예배 안 드리고. 이건 지금 누구를 위한 노래, 누구를 위한 찬양이에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거. 이건 예배가 아닌 거죠. 본질을 알면 간단하게 모든 게 풀려요.
직분이 뭐예요? 직분이 무엇인가? 직분은 계급이 아니에요. 대부분 교회 문제들이 여기서 다시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직분은 여러분 계급의 상승이 아니라고. 직분은 여러분 왜 주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목회자가 주의 뜻대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없게 너무 많은 과중한 업무들이 있고 사람들을 챙겨야 되면, 그때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받는 자를 세워 일을 맡기고 헌신을 대행시키는 거예요. 희생을 시키려고 안수집사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세우려고 했는데, 나는 안수집사가 되고 싶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싶어. 그런데 이거 볼 때 그 일을 맡길 수가 없어. 아니, 헌신도 안 하는데 일을 시켰는데 일을 안 한대. 일을 시키면 돼야 안 돼요? 난 일은 안 하는데 일꾼이라는 이름만 불리고 싶대.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못 줘. 야, 너 지금 하는 일 시킬 게 있었는데 너 지금 보니까 내가 뭐 좀 들어줘 하려고 그러는데 지가 이미 세상 짐을 너무 많이 들고 있어. 두 손에. 내가 이 일이 너무 과중해서 이것 좀 같이 하려고 불렀는데, 야, 은영아, 불렀는데 보니까 지 손에 이미 너무 많은 걸 들고 있어. 됐다. 무슨, 아니, 됐어. 이거, 그러면, 내가 들고 싶었는데! 이래요? 아니, 지가 못 들은 거 어떡해. 그러니까 여러분, 직분도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돼. 일부 예배도 일하지 않는 직분자는 직분자가 아니에요. 내려놔야 돼. 이거 분명히. 여러분, 헌신과 희생에 독보적이어야 돼요. 그거 하려고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자신 없으면 받지도 말아야 되고, 헌신 안 하는 직분자, 이건 없는 거예요. 희생 안 하는 직분자, 이건 잘못. 영어만 안 가리키는 영어 선생, 노래를 안 하는 가수. 전 정말 무대가 좋은데 노래는 안 하려고요. 이게 가수요? 이건 아니지. 이게 똑같아요. 이게 직분에 대한 본질을 모르니까 맨날 복잡해서 선거하다 싸우고, 이게 인기 투표예요? 그러니까 맨날 교회 문제들이 여기서 다 벌어져요. 본질을 모르니까. 본질만 하면 아무것도 아닌 문제예요. 우리 교회 아무도 직분 안 줘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하잖아. 우리 시킬까봐 겁내지. 이제 시키면 이제 겁나게 해야 돼. 다 죽었어. 그렇잖아요. 내가 직분을 맡기려고 하는데 일을 좀 당신 희생 좀 해. 했는데 희생할 상황이 아니야. 그래서 안 되겠네. 다음에 해. 그때 희생하고 싶었는데 이런 교회 못 다니겠어. 뭐 이래요? 자기가 못해서 못하는 거 어떻게 해? 힘들어. 그래. 지친다. 설교가 무엇인지 이거 잊어버리지 않으면 돼요. 설교가 힘들고 어렵대. 왜 그러지 않아? 이는 비유 맞추고 저는 비유 맞추려고 그래. 요거 하면 요거는 꼭 전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싫어하고. 그러니까 그 설교가 어려워진 거야. 나 설교가 너무 쉬워. 설교가 너무 재밌어. 본질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청중들 앞에, 회중 앞에 서 있지만 실은 여러분들에게 하지만 실은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이 시간에 하나님 어떤 말씀 전하면 좋을까? 하나님 어떤 말씀 전하면 기뻐하실까? 이것만, 본질만 붙잡으면 돼.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씀 전하면 그다음 하나님 책임져 주시거든. 이 본질만 붙잡으면 괜찮아요. 모든 게. 그러니까 억지로 본질 잃어버리고 싸우다가 모든 교회 문제,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하지만 실은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제 마무리합니다. 종교 생활 열심히 한다고,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내가 신앙이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건 저부터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똑같아요. 여러분, 교회 생활 열심히 한다고 여러분 당신이 꼭 믿음의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 것은 아니라고. 정신 바짝 차려서 교회만 댕기는 사람 되지 말고 주의 백성 되세요. 거룩한 택하신 족속 되세요. 가라지 되지 말고 알곡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17장 2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요, 아테네 사람들, 오늘 아테네 많이 나오네. 아덴 사람들에게, 아테네가 아덴이에요. 아덴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서서 말하되 종교심이 많도다. 자, 이 말이 무엇이냐? 범사에. 너희들 참 보니까 매사에 보니까 종교심이 많도다.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자, 이건 지금, 너희들 보니까 범사에 종교심이 많구나. 이건 지금 칭찬하는 거예요? 꾸중하는 거예요?
지금 칭찬 2명 있었어요. 꾸중하는 거예요, 이거. 너희들 보니까 참 종교심이 많구나. 그러니까 KJV 성경에는 슈퍼스티즌, 미신, 투 슈퍼스티어스, 굉장히 미신적인 사람.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그런 사람 많아요. 내가 애들이 뭐가 딱 했는데, 내가 사인하다가 한번 펜이 떨어져서 빨간 사인펜으로 써줬어. 빨강이든 노랑이든 검은 어디, 엄마! 목사님, 나 죽으라는 거야! 이래. 나도 모르게 또 사과를 했어. 미안하다고. 그 내 이름 3번 내가 빨간 걸로 썼어. 미안하다고, 이렇게. 사죄의 의미로. 뭐야, 얘. KJV 성경에 영어 버전 Too Superstitious. 네가 너무 미신적이구나. 그리고 NIV 성경에는 very religious. 그러니까 뭐 되게 종교적인. 이게 종교적이고 되게 막 이렇게 막 영적인 것이라고 꼭 이게 다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사도 바울을 쫓아냈는데도 종교심은 많아요. 종교성은 막 열심히 막 이런 종교적인 활동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요 뭐라도 해야 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막 기도줄을 안 붙잡으면 대나무라도 붙잡아야 돼, 이렇게. 그리고 찬양에 막 그 흥과 리듬을 타지 않으면 작두라도 타야 돼. 뭐라도 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냥 거기에서 그 종교심을 여기다 발휘할 뿐이지, 교회만 나올 뿐이지. 필리핀 가보세요. 필리핀 똑같아요. 하나님을 전혀 믿음의 냄새가 나지 않아. 근데도 종교성은 대단해요, 거기. 그러니까 부처 모시듯 하나님을 모시고 각자의 사도들과 성인들의 숭상을 우상처럼 숭배하는데 다 기독교적인 언어를 쓰지만 100% 이건 종교성이 가미, 그냥 자기 우상이에요. 투 슈퍼스티어스. 완전히 그건 완전히 미신적인 거 너무 많아. 그 자기마다 자기 수호신이 있어요. 어떤 건 야고보, 어떤 건 베드로, 어떤 건 우리 아들 안드레. 우리 안드레가 얘 이름이 안드레라고 그러면 택시비도 깎아주고 그래요. 그 택시에다가 다 자기 숭상하는 사람들 하나씩 이렇게 걸고 다닌다고. 투 슈퍼스티어스예요. 완전히 미시죠. 이게 아덴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믿음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여기 안에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교회만 열심히 다닌다고 교회 생활 아니라고, 믿음 생활 아니라고, 하나님 것 아니라고. 이거 정말 이 수직적인 하나님 정말 뜻 꺾으세요. 마음 꺾으세요. 내 감정 꺾으세요. 물질도 꺾으세요. 어떤 것도 거침이 있으면 안 돼. 아브라함에게 이삭도 거치면 안 되듯이. 수평적, 이건 우선순위 아니에요. 내 거 다 챙기고 아니라 오늘도 성경하는데 무조건 먼저 하는 거예요. 똑같이 동등함이에요. 동등함과 수직적, 이 수평적, 수직적 사랑이 딱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가짜예요, 가짜. 가까이 있다고 다 진짜는 아니라는 거. 여러분, 옛날에도 제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한 노신사가 잡화점을 들어가. 근데 이 좁은 이 발코니를 이게 지나가서 지나가야 이 데크를 지나가야 여기 잡화점을 들어가는 그런 구조인데, 딱 가는 그 좁은 이 골목 안에 한 어린아이와 개 한 마리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좀 지나가기가 좀 무섭거든. 혹시나 물릴까봐. 그래서 노신사가 이 어린아이한테 물어본 거야. 얘야, 니네 개 안 무니? 그랬더니 걔가 너무 자식이야. 얘, 우리 개는 안 물어요. 절대로 안 물어요. 우리 개는 사람 물지 않아요. 그래서 그래, 알았다, 고맙다. 지나는데 콱 물은 거예요. 야, 임마, 안 문다며, 임마! 새끼야, 안 문다며! 그랬더니 그 아이가, 예, 우리 개는 안 물어요. 근데 우리 개는 우리 집에 있어요. 얘는 뭐야? 얘 몰라요. 우리 개 아니에요. 자기가 그냥 상상해. 옆에 있다고 다 얘 거는 아니잖아. 우리는 바로 옆에 있으니까 당연히 얘 거라고 생각하고, 니네 개는 안 물어. 얘 소년 정직한 거. 우리 개는 안 물죠. 집에 있는 우리 순둥이, 착한 순둥이. 옆에 있는 도사는 물죠. 얘는 내 거 아니니까. 옆에 있다고, 가까이 있다고 내 건 아니야. 여기 가까이 있다고, 여기 안에 있다고 다 하나님 소유는 아니에요. 누구나, 여러분, 이 두 가지 하나님 명령,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지, 이웃 사랑하고 있는지, 요 본질만 알면 간단하게 풀리죠? 찬양합시다. 우리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 뜻을 다해 더 갈망하며 주님을 찬양을 원합니다. 오늘 이 찬양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아이시마스. 예수 아이시마스 아이시마스 코코로 소송이 타나 아나가다케 시타이 모토레 마스
아버지 하나님, 이 고백만으로도 오늘 예배 이 시간이, 우리 마음이, 이 공간이 가득 찰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본질의 예배와 신앙을 주님께 드림으로 기뻐하는 아름다운 족속들이, 주님의 거룩한 택하신 백성들이 이 교회에 가득 차게 도와 주옵소서. 본질을 아니 간단하게 풀리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내 모든 권리와 권위를 주님께 이양하고 주님의 주권적 통치를 바라며, 오늘도 우선순위의 동등함으로 수평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오늘도 내 몸처럼, 내 자신처럼 이웃을 아끼고 선교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보다 먼저 그 험한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나 같은 거 무엇이가 한데 독생자들의 심장을 찢어 십자가에 뿌리시고 나를 살리시고 기뻐하신 내 아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나를 고아처럼 과부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끝까지 나를 지키시며 안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그 아름다운 손길이, 그 능력의 손길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오늘도 본질을 붙들고 살아가길 원하며, 본질 속에서 모든 복잡함을 간단하게 해결해버리기를 원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그 거룩한 믿음의 발자취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의 터전과 내 자녀들의 모든 인생의 발걸음마다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